안녕하세요. 구약반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공부가 우리 모두의 믿음 가운데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사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사과 제목을 보시면 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다. 오늘은 지난주 창조시대에 이어서 시족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족시대에 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다 라고 되어서 창세기의 4명의 족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동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욥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창조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인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어떻게 범죄하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930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과연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인지를 주의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내용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공부를 마친 후에 오늘 우리의 이름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처럼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충분히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2번 창세기 요셉까지의 시대라고 작은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초점은 언제나 사람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 하와, 아벨, 가인,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길게 언급하면서 아담에서 요셉까지의 세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를 아담이 창조된 사건에서 요셉의 죽음에 이르고 관에 들어가는 사건까지, 에덴의 자유에서 애굽의 속박 전 단계까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다음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비용 부담으로 타인에 의해 이집트에 여행을 떠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난 사람, 이삭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두 아내와 두 명의 첩을 통해 13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 야곱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네 조상의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시 역사, 원 역사가 세계 전체를 무대로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집중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가 인류의 범죄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시족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구원을 암시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12장부터 50장까지 모든 지면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52페이지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애굽 왕을 만나 주셨고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되찾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찾아가 그들과 싸워서 조카도 되찾고 많은 노량물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제단에 눕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를 위해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죽게 되었고 사라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사두었던 헤브론의 밭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51쪽 내용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는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해 히브리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세상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특별 역사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는 원시 역사, 일반 역사입니다. 세계사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특별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고백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를 출발했고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거나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값 없는 부르심, 은혜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의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53쪽 첫 문단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2930명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유일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 모두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건성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순종과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믿음의
다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에는 순종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한 곳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3번의 시험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해서 역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신뢰의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도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은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약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이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마음은 급해졌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사용합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인간 욕심의 자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약속의 자손은 이삭의 후손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이 더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급함을 느끼고 내 방법,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세 번째 시험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시험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삭을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겪는 장면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스마엘, 아랍인들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3의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제3의 가능성,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게 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했고 드러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그 행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함만 강조한다면 공허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 조화가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입니다.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에서의 행함도 반드시 갖추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이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족 두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54페이지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보시면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하갈입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제단에 반항하지 않고 누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120세에 가까워지는 때였고 이삭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를 뿌리치지 않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을 열어가십니다. 그것은 인간 제사에서 동물 제사로의 전환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간 제사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건물을 세우기 전에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삭도 이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습에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신제사에서 동물제사로의 전환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희생제물의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제물의 시대는 인간제사, 인간희생입니다. 전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전 역사에는 인간제사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순종 이후부터는 인간제사에서 동물제사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족장에서부터 포로 이후까지는 동물 희생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동물 제사도 종료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57페이지 첫 문단을 보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 고통 없이 그저 순탄하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취해 가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져가실 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더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더 좋은 것을 드리시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을 위해 수고하고 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큰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던 야곱의 가족은 그 땅에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소원에 따라 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 형 에서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쌍둥이인데 단지 몇 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이어받는 장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매우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뺏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가정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형과 대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두 사람 사이에 화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형제관계,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자신의 축복이다, 성공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야곱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태의 출산 능력, 가축의 생식력, 토지의 산출력, 이것이 구약시대, 족장시대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가축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가축의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곡식의 축복은 요셉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7년 대풍년에 그 땅과 주변 민족들을 위한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손, 가축, 곡식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족장사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원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속임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는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말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후에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속이는 삶, 거짓이는 삶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는 ABCD 순으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든지 12아들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한번 외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믿음의 네 번째 조상은 요셉입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으로 보는 요셉의 생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형들의 별과 아버지 어머니의 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습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나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11번째 동생으로서 나머지 10형들이 저지르는 거짓과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형들의 거짓과 불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형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옥의 모든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그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임종을 맞이한 야곱은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민족을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는 자기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 역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 형통한 삶인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한 것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해석, 그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긴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기다리기에 힘이 부족하고 마음이 조급하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조급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인내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요셉의 인생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욥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족장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들과 비슷한 평균 수명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은 욥이 족장 시대와 동등한 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함으로 고난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세 친구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인내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귀한 인내의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스 땅을 에돔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우스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정착한 제2의 고향입니다. 욥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도 악한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 친구는 전통적인 교리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 고난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은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네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관한 몇 가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할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의롭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욥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정통 교리의 관점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교리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교리에서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해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잘 살았던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욥을 통해서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중에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정금처럼 되어서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는 도구가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끝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욥은 외적인 축복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일곱 번째, 욥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욥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자이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창조의 원리를 아느냐? 대답해 봐라라고 물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을 돌보신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주관하는 것이다. 네가 그 하나님들을 알고 있느냐? 말해봐라.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항상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항상 정의롭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으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겪게 되었을 때 고통으로 느끼기도 하고 아픔으로 느끼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면이 충분하고 의미가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6개의 내용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6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과 불로 잿더미가 된 두 도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여자 이야기, 롯의 아내 이야기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뒤 바로 소방맞은 세댁 이야기,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염소의 유전자 특성과 관련된 사기 이야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일구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믿음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고 욥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욥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과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족장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는 특별히 4가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순종하여 제단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족시대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세 번째 진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4명의 족장 중에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시족시대를 정리하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삭과 동행하셨고 야곱과 동행하셨고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언제나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족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시족처럼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바랄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5과 노예시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시족시대, 족장시대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